6월 2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악인들은요,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악인들은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자신이 지은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떠한 심판을 가져오는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의인은요,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들은 항상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다른 사람이 누가 판단을 내려주지 않아도 자기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반응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2절입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면, 내가 통치자가 되면, 이 나라의 수장이 되면 나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 나라를 오래도록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혼돈과 죄악 가운데 있게 되면은 주관자가 많아진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을 살펴보면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가난이 좋은 것이다, 부자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의로운 부자도 있고요, 불의한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의한 부자가 있고요, 또한 의로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부요한 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난과 부자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부자를 선택하죠. 그러나 이 부자와 가난이라는 것이 불의와 의로움과 함께 결합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때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로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면 이것은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 같은
그러한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의로움과 악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악을 악이라 말할 수 있고 의로움을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악과 선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잘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다 좋은 것이 되고요. 선한 것이 되고요. 자기에게 못하는 것 또는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악인을 칭찬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고,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함으로써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죠.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여호와를 찾는 이 의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깨닫지 못하고요. 의인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정의를 또는 모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의인들, 여호와를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진정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점에 따라 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6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가난과 성실함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유함과 굽게 행하는 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고 합니까? 가난하지만 성실한 것이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보면은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방법으로 특별히 가난한 자, 돈이 없는 자가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아주 과한 이자를 부과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있지만 이러한 불의한 방법에 의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방법에 의해서 늘린 재산은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펴는 자들을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쌓아 올린 재산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듣고도 행하지 않거나 또는 듣지 못해서 행하지 않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눈에 가증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명철한 자예요. 그러나 부자는요, 자기가 쌓아 올린 부요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죄는요, 항상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들은 날마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마음 가운데 간직한 채 살아가는 자, 들통나지 않으려고 그냥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심판받을까봐 두려워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복됨이냐?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 제거해 버리는 자,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해서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져오는지, 그 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